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룻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설립 5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매년 교회 설립 일을 기념하면서 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1년에 한 번 교육부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요. 교육부 각 부서들을 시간을 쪼개가지고 9시 예배 때는 세 부서를 이제 20분씩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 어떻게 드리나 보고, 또 3부 시간에는 중고등부와 또 유아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가서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설교를 안 하니까 토요일이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한가하고 이렇게 여유롭구나,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참 기뻤고 감사했고요. 또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그리고 너무나 정말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었기에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임직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룻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년 전에 2019년에 룻기 말씀 강해로 해서 쭉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제 리딩 지저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 통독의 순서가 룻기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성경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929장이고요. 또 신약은 260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룻기가 차지하고 있는 장수는 여러분 몇 장이죠? 4장밖에 안 돼요. 딱 4장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죠.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약 0.3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룻기는 아시는 것처럼 한 가정의 평범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가 막힌 반전이 숨겨져 있고요. 그래서 룻기를 읽다 보면 어떤 한 편의 단편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재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를 읽다 보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상처받은 분들에게는 회복을 주고요. 또 인생의 실패를 맛본 분들에게는, 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꿈이 산산조각이 난 분들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또 용기와 또 은혜와 소망과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장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룻기의 배경이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사들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도 바로 지난 주 중에 읽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소견대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였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암흑기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는 정치적인 위기와 또 도덕적인 위기도 함께 맞이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어떤 위기까지 더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 땅에 무엇이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았다. 최악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암흑기였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도덕적인 위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환경적으로는 지금 흉년이 기근이 찾아온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드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오거나 흉년이 찾아오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때 이런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보내시고 어떤 전쟁 가운데 밀어 넣으시거나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역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흉년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그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흉년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을 허락하실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찢으실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고 그렇게 흉년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는 결국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숨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게 될 때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모두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이 모압에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모압 땅에 가자마자 남편을 잃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10년쯤 지나서는 두 아들 모두 잃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잘 살려고 이사를 갔는데, 그것도 동네에서 이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민을 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근데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잃게 되고 두 아들마저 잃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살 수 없다, 여기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친정으로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이제 남편들도 없고 대를 이을 수도 있는 방법이 없으니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다시 새로운 살림을 차려서 살라고 이렇게 권고하게 되죠. 자, 그러자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이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오미 곁을 지키면서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백의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얼마나 지금 이 룻이 이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 앞에서 정말 결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강권하지 말라라고,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으니 더 이상 내 결심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단순히 거쳐만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의 삶의 방식과 자신의 그 종교까지도 이제는 다 버리고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모압의 이 그모스 신, 그 신을 이제는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룻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선 말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오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지로다라고 선포했다라는 말씀이. 결국 어머니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이제는 어머니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아마 처음 이 가정에 시집 왔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고 그들이 믿는 신이 그모스 신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는 믿음이 전수되었고 삶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니까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에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고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굳건한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한 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자 우상을 섬겼던 이 룻의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빛인데 빛이 있어야죠. 어둠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며 살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기근을 피해서 다른 이방 나라로 나아갔던 것을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이 룻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룻은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섬기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어머니의 믿음이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전도지로 뿌려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한순간이 이 하루하루가 삶의 전도지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룻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룻과 결국 나오미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왔을 그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룻이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기로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1장에서는 나오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2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제는 좀 햇살이 비춰지는,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라는 것처럼 햇살이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질 거라는 암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있던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의 계보를 이어줄 수 있는 유력자로 이 보아스가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보아스는 재산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유능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읽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 보아스가 등장했냐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 중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연히 이 보아스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무대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하심 가운데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인생 가운데 보아스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추수할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 먹을 것이 있을 때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추수를 기점으로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룻이 이 보아스의 밭으로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룻을 통해서 나중에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 이방 여인이 그것도 이 여자가 그 당시에는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들어가고 이방 여인의 이름이 이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3절을 보게 되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짝이 맞춰지도록 하나님이 움직여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줍게 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역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결국 만나게 하셨고 결국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하나가 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움직이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것도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